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알겠습니까? 또 다른 뭐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또 나온다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석되고 또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이전에. 모세 이전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근데 욥기에 보면 20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욥이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지구가 우주 가운데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100년, 200년도 안 되는데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욥의 말씀 가운데 지구가 땅이 공중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주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하면서 깜짝 놀래요. 대단하다.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다 이런 것들 보면 공룡을 묘사하는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 공룡이 멸망된 것이 수백만 년 전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뭐 CTS에서 그 특집 나오더라고. 그래서 1977년도인가요? 일본의 한 배가 그 뭐 그물을 들어 올리다가 반쯤 썩은 시체 같은 것,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건졌는데 보니까 공룡이에요, 공룡이에요. 발견되지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공룡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 성서의 학자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뭐 인도네시아 보니까 네스호에 뭐 괴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무슨 이상한 물고기들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과학의 이론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건 제가 세운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과학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더 좋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냥 이건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대부분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상징이고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있을 사건을 사도 요한이 지켜보고 그것을 그 당시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과 심판이니라 해봅시다. 종말과 심판이다. 어린 양의 진노 또는 진노의 큰 날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심판 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과연 저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무엇이었기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순교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전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는 저들의 말씀과 증거가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면서 마치 이 땅에 낙원이 건설될 것처럼
세상을 미혹하고 있던 그 당시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저들을 순교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도 항상 종말과 심판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해봅시다.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핍박의 대상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의 종을 통해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다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지만 누구도 안 들었어. 노아가 그의 가족 식구들만 구원받았죠. 무시를 당했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롯이 경고했지만 롯의 사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 조롱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예언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들이 그토록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처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는 자들은 조롱과 멸시와 또 핍박의 대상이 되어갔고 7년 대환란 때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주의 일꾼들은 핍박과 순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뭐 종말에 관한 뭐 사이트도 운영하고 가끔 뭐 동계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보여주신 시대 징조를 통해서 정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훈계해요.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마. 훈계하듯이. 답답하죠. 성경이나 좀 제대로 보고 좀 공부하고 나서 좀 그 얘기 하면 좋겠는데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알려고 공부해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티 기독교인들도 압니다. 정작 당사자인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몰라. 모르는 거 알려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좀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훈계를 해요. 너무 그런데 빠지지 마.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세상이 조롱해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라면 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조롱이 있어도 멸시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게 그러잖아.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전해도 안 들을 줄 알았어. 안 들을 줄 알면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멸망받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전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6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오늘 설교 이렇게 올려놓을 거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깨워서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성도들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또 상관없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한영을 더 일깨워서 정말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보십시오. 지금은 어린 양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어린 양의 은혜가 끝나고 나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양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힘써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보세요. 안 들어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휴가 내고 나서 그때라도 성경을 좀 펼쳐보고 인터넷에 들어와서 제 설교라도 보면서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 들어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은혜의 시대가 지속될 때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고 어린 양의 진노에 던져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